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 마음을 품으라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새해 이제 첫 주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에게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죠. 한 해 동안 성수주의를 합시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네. 여러분, 예배를 한 주도 안 빠지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아파도 무슨 일이 생겨도 일주일 안에는 다 낫는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큰 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매일 새벽기도 나온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아무리 아파도 하루 이상은 안 아프겠죠. 그런 은혜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한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오늘 한 해의 주제가 한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 이건데요. 이 한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은 공동체성의 회복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또 전 세계에 또 각 가정에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 지금 깨어져 가는 거죠. 흩어지고 부서지고 상처난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올해 저희 교회가 기도하고 우리 각자가 힘써야 될 것이 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공동체성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올해 주제를 한 마음을 품으라 그랬고요. 이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각 개인의 영성이 성숙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각 사람이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 영적 성숙에 우리가 또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입니다. 한번 따라해서 예수님 마음을 품으라.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고 이 민족이 한 마음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마음의 평안이 없으면 불가능하고요. 이 마음의 평안은 영적인 성숙이 없으면 또한 불가능합니다. 영적으로 깊이 성숙하면 어떤 시련과 환경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또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때로 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다시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을 넓게 먹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을 품으라. 큰 마음을 품으라는 것도 되고 하나가 되라는 것도 있고, 이 하나님 이 말이 바로 크고 넓고 유일하고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자, 2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한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실 때요, 요한복음 17장에서 강조한 것도 저희가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소망이 뭐냐, 꿈이 뭐냐, 우리가 하나 되는 것, 한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것입니다. 사실은 심리학자들이나 철학자들이 인간의 본성을 연구할 때 인간의 아주 공통적인 요소 중에 하나도 이 합일에 대한 열망, 한 마음이 되고자 하는 열망이라고 합니다. 에릭 프롬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 심리와 행동의 모든 의식적, 무의식적 원천에는 분리를 극복하려는 합일에 이르려고 하는 동기가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신기하게도 다른 사람과 갈등 가운데 있거나 하나가 되지 못하면 편하지가 않습니다. 계속해서 어떻게든 하나가 되려고 애쓰는 그런 마음이 인간 본성 속에 내재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신앙의 아주 중요한 목적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는 이 모든 것에 아주 중요한 목적이고 자아 성취의 아주 궁극적인 도달점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역의 다양성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사역의 다양성.
이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한마음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름을 인정해야 합니다. 나와 다 같아지게 하려는 것은 한마음하고는 별개입니다. 우리는 한마음이 될 때는 뭔가 획일화되는 것을 한마음이라 생각하는데 성경은 오히려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다양한 것을,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한마음이다. 한마음이 되는 거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그리스도 안에 참으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권면, 또 위로, 그리고 교제,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어떤 사람은 권면을 잘하기도 하죠. 어떤 사람은 위로 잘하고, 어떤 사람은 깊은 교제 가운데서, 또 긍휼과 자비, 이런 것들은 다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공동체가 있으면 반드시 이런 은사들을 받은 사람들이 있기 마련이고, 각각 다른 은사를 통해서 공동체를 한 마음 되도록, 하나가 되도록 섬기는 중요한 일들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모든 은사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정말 고마운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정말 멋진 하나님의 나라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고 느끼게 되는 아주 귀한 은혜가 있죠. 여러분, 어떤 것을 이룬다는 것, 또 한 공동체가 위대한 일을 이루는 것은 반드시 다양한 지체들이 다양한 역할을 나름대로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953년 5월 29일 11시 30분은 인류 역사상 아주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날 뉴질랜드 사람 에드먼드 힐러리가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의 정상에 올랐습니다. 영국 원정대와 함께 했는데 힐러리가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등정에 성공하게 되죠. 그래서 영국 여왕에게 썰이라는 그런 자규를 받게 됩니다. 일약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죠. 사실 이 탐험대에는 362명의 짐꾼이 있었습니다. 20명의 셀퍼가 있었고, 그 다음에 1만 개의 짐들이 꾸려져서 아주 큰 집단으로 움직여서 이 성공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혼자 간 게 아닙니다. 특별히 이 에드먼드 힐러리를 도와서 정상에 오를 때까지 동행해주고 길을 안내해준 네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셀퍼로서 역할을 하겠는데 텐징 노르가이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마지막 난코스 12m의 절벽이 있는데 그 추운 곳에 공기 희박한 곳에 12m의 절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곳을 같이 기어 올라가면서 밀어주고 당겨주면서 함께 협력하지 못했다면 정상에 오르는 게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아쉽게도 이 텐징 노르가이는 카메라를 작동시키는 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진을 에드먼드 힐러리가 찍어주고 정작 에드먼드 힐러리는 사진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갖고 나중에 정상을 정복했다는데 사람들이 사진이 없는데 어떻게 믿냐 해가지고 아주 곤란을 겪기도 했는데, 그러면 누가 이 노르가이를 찍어줬겠냐? 당연히 저 위에서 찍어줬으니까 나오지 않냐 해서 나중에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에드먼드 힐러리는 최초로 이 에베레스트를 등정했기 때문에 정말 인류로부터 존경을 받게 되고, 특별히 뉴질랜드 사람들이 얼마나 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뉴질랜드의 $5 지폐에 초상이 새겨질 정도로 영웅 중에 영웅입니다. 근데 이분이요, 정상에 오르기까지 362명의 그 짐꾼들, 또 20여 명의 셀퍼들, 그리고 수많은 그 짐을 나르는 짐승들, 이거에 대해서 고마움을 평생 잊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2008년 1월 88세로 세상을 떠나는데요, 그 전까지 늘 이 텐징 노르가이에 대한 고마움, 짐꾼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아서요, 평생 그가 이 비영리 기관을 설립해가지고 그 산속에
27개나 되는 학교를 설립해 줍니다. 네팔인들에 대한 고마움. 그리고 2개의 병원을 세우고요. 13개의 마을 보건소들을 세우는데 일생을 바치게 됩니다. 참 멋진 사람이죠. 자기가 이룩한 그 성공이 결코 혼자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한 짐꾼들, 또 함께 동행해준 노루가이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격려와 위로와 사랑과 도움이 없었으면 불가능했다는 것을 알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을 살면서요, 절대로 혼자서 자신이 대단한 영웅이라고 해서 일을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데는 반드시 옆에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사랑해주고 교제해주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준 무수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성경에 보면 온통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권면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또 권면을 해야 될 입장에 놓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늘 위로를 하는 입장인 것 같지만 어느 순간이 오면요, 위로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지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가 없으면요, 인간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절대로 온전히 설 수가 없습니다. 혼자 고고하게 예배드리고 멋지게 신앙생활 아무 갈등 없이 하고 조용히 살아지리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핵심적인 내용이 사랑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 하기 때문에 상대편이 없으면, 교제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에서 서로의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데, 그것은 나와 다른 사람, 생각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방향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그 다름 때문에 나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 권면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을 들려면 이제 다윗을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을 보면요, 그 파란만장 인생 속에서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다윗과는 너무너무나 기질이 다른 사람들이요. 예를 들면 사무엘이 그를 인정해주고, 나단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권면하고 책망하기도 하죠. 또 그런 권면과 책망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 아비가일 같은 여인은 아주 절망적인 분노에 사로잡힐 때 위로해주는 역할을 하고, 요압 같은 사람은 큰 힘이 되어서 늘 옆에서 장소로 보호해주고요. 다윗의 삶을 보면 요나단 왕자 같은 좋은 친구의 교제가 있었고, 그의 헌신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인물이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결단코 혼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마음이 되고 공동체를 이루는 거, 함께 예배드리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아브라함 선교회 보면요, 정말 다양한 분들이 1년에 2번씩 그렇게 야외도 가고, 또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제하면서 서로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을 많이 보면서 참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는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요, 이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사랑이나 자비나 긍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특별히 한쪽으로 치우침이 없이 서로에게 예수님 안에서 무한한 가능성으로 열려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고 그분의 사랑받는 자이기 때문에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기 때문에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사랑한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이, 다양성들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너무나 다른 사람들을 귀하게 여겼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극과 극이 다 모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리 마태 같은 사람은 매국노로 낙인 찍힌 죄인 중에 괴수이고, 젤롯당, 열심당, 시몬 이런 사람은 아주 극우에 해당이 돼가지고 늘 시카리라는, 시칼을 품고 다녔습니다.
단도를 품고 다니면서 시카리를 품고 다니면서 세리나 로마의 앞잡이들을 만나면 찔러 죽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 극과 극인 사람을 한 공동체 안에 모아놓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일은 한 가지 색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다른 사람들을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다양한 사람이 모인 거고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신기하게 성격 차이라고 말하는데 원래 그런 사람끼리 만나게 하나님이 해놓으셨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내 자신의 인격을 다듬고 새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하고 그런 중요한 역할들을 하면서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 그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마음이 되라는 주님의 말씀이 의미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반드시 이렇게 공동체 속에 들어와야 됩니다. 예배만 드리고 가서는 절대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바에 뭐 TV에 나오는 설교 들으면 되죠. 뭐 이 공동체에 나온다는 것은 서로 교제하고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런 가운데 뭐 상처도 받고 오해도 받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회개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영적 성숙이 이루어지고요. 전인적인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도저히 나로서는 감당이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이해해야 되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려면 용서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 안에 꼭 이 시간에 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어느 공동체든 하나 소속을 하도록 노력을 하세요. 그러니까 교회에 특별한 뭐 육체적인 것이나 또는 사업상이나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외에는요. 공동체에 소속을 해가지고 봉사하면서 부딪히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찬양대도 좋고 교사도 좋고요. 또 경저부 같은데 들어가서 어려운 이웃들 돕는 것도 좋고 봉사부도 좋습니다. 또 성경 아카데미가 늘 개설이 되니까요. 거기서 소그룹에 들어가서 티격태격 또 말도 나누고 자기의 마음도 나누고 아픔도 기도 제목도 나누는 것 참 중요합니다. 새가족부도 있고 안내팀도 있고요. 봉사할 것 많습니다. 주차 차량 봉사도 있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꼭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 부딪혀야 영적인 성장과 전인적인 치유와 행복이 뭔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서로의 다름을 경험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오히려 이 사역의 다양성, 정말 하나님이신 은사의 다양성들을 인정하는, 그래서 서로 용납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역의 통일성입니다.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다양성 속에 일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조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지금 여기 보면 계속해서 반복해서요.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동질의식을 가져라. 뭐 같은 수준이다. 뭐 특별히 니만 다를 거 없다. 이 통일성을 가지고 일체성을 좀 가져라. 반복해서 5가지를 표현해. 마음을 같이하여 또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다 같은 말 아니에요? 수준이 같다 하라는, 별로 다를 것이 없다. 그걸 인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양한 특성들이 있지만 그게 그거다. 별 차이 없는 인간들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마음이 되는 것은 그 나와 다른 그 사람의 입장을 내 입장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때, 같다는 생각이 들 때 생기게 됩니다. 부산 자갈치 시장의 한 부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50대 남자가 통곡을 하면서
곧 바다로 뛰어내리기 직전이었습니다.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주위 사람들이 말리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나중에 경찰에 신고를 했더니 한 순경과 이제 여순경이 왔어요. 새내기 여순경이 왔어요. 이야기를 하는데도 그 사람이 통곡을 하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는데 내가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고 절망을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새내기 여순경이 갑자기 그 사람 뒤로 가서 그 50대 남자를 꼭 껴안고서 간절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저씨를 보니까 지금 병들어 꼼짝을 못하고 있는 제 아버님이 생각이 나서 용기를 내시라고. 아들이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지구대에 오셔서 저를 딸이라고 생각하시고 저를 보면 되지 않냐고.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 50대 남자가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를 아버지처럼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 여순경 앞에서 삶에 대한 희망을 찾게 되죠. 그리고 가족의 품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인터넷 사진을 찍혀서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를 권면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더 훌륭하기 때문에 나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늘 권면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는 다 죄성을 지닌 부족한 인간들입니다. 어쩔 때는 권면하지만 어쩔 때는 내 허물과 죄 때문에 권면을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군가에게 늘 위로하고 권면하고 자비를 베풀다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 완전하다는 착각에 빠지고. 그래서 어느 날인가 누군가에게 권면의 소리를 들으면 상처를 받습니다. 감히 지가 많이 컸네. 나한테 감히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늘 그렇습니다. 가장이라고 엄마라고 늘 옳은 건 아닙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으면 가끔가다 애들이 따끔한 말 할 때 애들이 생각 없이 내뱉는 말에 상처를 받으면 그래 고맙다. 너가 참 중요한 걸 깨닫게 해줬구나. 아빠를 용서해다오. 너 때문에 내가 정신이 번쩍 든다 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직분에 상관없이 우리는 피차 서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동질의식입니다. 같은 마음, 같은 수준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어떤 곳에도 없는 교회만 가질 수 있는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꿈꾸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누구는 자비의 수요자이고 누구는 늘 자비의 수혜자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않아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도 마찬가지고요. 성령의 교제는 이 성령을 누가 독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동일한 성령님께서 모든 사람의 임재에 있기 때문에 성령의 교제도 동일하게 인정을 해줘야지 어떤 사람은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나와 영적으로 수준이 달라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부터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주님이 만유를 통일하시는 사역의 통일성 다 하나가 되게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입니다.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죠. 여러분, 권면하는 사람의 하나님하고 권면받는 사람의 하나님이 다르나요? 권면하는 사람의 주와 권면받는 사람의 주가 다르나요? 받은 세례가 다르나요?
믿음의 수준이 다르나요? 그러면 이단이죠. 여러분, 우리는 다 한 하나님 밑에, 한 아버지 밑에, 한 주님 밑에 동일한 세례를 동일한 믿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통일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준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위대하시고 우리는 모두 서로 아플 때는 감싸주고 실수할 때는 권면도 하고 절망할 때는 위로도 하고 사랑하면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을 보시죠.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까지 그냥 다 하나가 되어서 서로를 용납해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모니를 이루는 게 중요합니다. 다양성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꽃입니다. 이 하모니라는 사전적인 정의가 이렇답니다. 서로 다른 소리들을 하나로 묶는 작업, 더 자연스럽고 더 발전된 새 질서를 창조하는 음악 형성의 3대 요소 중에 하나다. 저는 마치 성경을 읽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 다른 의견들, 다른 기질들이 하나로 묶여지는 작업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것이 함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자연스럽고 더 발전된 새 질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 땅 가운데 창조하는 일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고 예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름을 불편함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다름이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조화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요, 참 신기하게 전혀 질이 다른 사람들이 만납니다. 남편과 아내는요, 성격이 극과 극입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불행한 사람들이, 성격이 잘 맞는 사람들이 만납니다. 거기에는 뭐 훈련 받을 것도 없고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할 일이 없어요. 너무 마음이 잘 맞으면. 그 무슨 재미로 살아요? 아주 힘들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싶을 만큼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용서하고 품어주고 이해해주면서 그리스도의 사랑, 그분이 나를 그렇게 대했으니까, 그러면서 천국을 맛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다양성을, 다름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게 복이구나.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 걸 그 사람이 메꿀 수 있는 거죠. 교회도 똑같고요,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과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런 사람을 친구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성경에 지금 이 몸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요, 이 손과 발이 다르잖아요. 눈과 코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것 하나 없으면 다른 지체가 다 고통을 받습니다. 하나가 병들면 다른 것이 힘들어집니다. 한 몸입니다. 다르지만 다르기 때문에 소중하고 그래서 한 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런 다름이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 그 다름을 오히려 고귀하게 여기고 같음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다. 그래서 너가 필요하다. 같은 동질의 의식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으로 중요한데요, 교회에서 언제든지 서로 권면하기도 하고 권면받기도 할 수 있는, 이게 위치 변동이 가능해야 돼요. 위로하다가 위로받을 수도 있어야 돼요. 이것이 불가능한 사회가 관료사회, 정치계몽, 뭐 이런 조폭사회, 이런 거죠. 교회는 이것이 언제든지 뒤집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한 교회를 섬길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한 권사님이 굉장히 밝으시고 사랑이 많았습니다. 열심히였습니다. 적극적이었습니다. 물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공주병이었더라고요. 뭐 하시든지 나서고 자기중심적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인데 그것이 아주 밝음으로 나타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인, 그 덕분에 한 생명이 살았습니다. 세 가족 중에 한 명이 우울증에 걸려가지고요, 밥도 안 하고 먹지도 못하고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런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이 권사님이요, 그 은사를 가지고 매일같이 찾아가고 죽을 해주고
그렇게 사랑으로 섬겨줬습니다. 그랬더니 차츰 몸이 회복이 되고 마음도 밝아지고 교회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하더니 날로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깊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권사님과 그 세 가족은 어머니와 딸 같은 관계가 됐어요. 얼마나 지성으로 돌봐주고 얼마나 잘 따르고. 근데 그 권사님은 늘 바빴어요. 분주하게 사람들 돌보고. 근데 이 세 가족인 이 자매는 열심히 성경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보니까요, 완전히 복음화된 체질이 되고 인격이 됐어요. 이 세 가족이 권사님보다 훨씬 깊이 있는 헌신과 신앙의 본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느껴졌어요. 늘 같이 그렇게 어머니 하듯이 따라다니는데 아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둘이 의견이 갈라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뜻이 뭘까에 대해서. 그 순간에 그렇게 자상하던 그 권사님이 도끼 눈을 하고 쪼려보면서 내가 네한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딸같이 대줄 때 이럴 수가 있냐고. 그분은 그렇게 생각해요. 나는 항상 네를 돌봐줬고 너는 내 돌봄을 받아고 너는 날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신앙이 완전히 뒤집어지더라고요. 참 놀라운 현상을 제가 봤어요. 오히려 훨씬 세 가족이 성숙해져 있었고 오히려 위로하고 이해해주고 그렇게 못되게 구는데도 나중에 상담할 때 보면은 깊이 생각해주고 상대편을 배려하는 예수님 마음을 닮은 것을 봤어요. 여러분 얼마든지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교회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를 어느 날인가 세 가족이 목사님 그렇게 살면 안 되지요. 그럴 날이 있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럼 목사보다도 세 가족이 성숙할 수 있는 세계, 열려진 세계, 뭔가 가능성이 무한한 세계, 그것이 교회여야 됩니다. 그것이 천국이죠. 어떤 정치적인 집단이나 관료사회나 경제세계처럼 굳어져 있으면 교회 올 맛이 뭐가 나겠어요. 사회에서도 그렇게 시달렸는데 교회 와서도 눈치 봐야 되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꿈꾸는 세계는 뭐냐면 다양성 속의 일치입니다. 하나됨, 다 같아질 수 있는 언제든지 자리바꿈이 가능한 누구나 다 못이 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이죠. 그래서 세리와 창기와 그 죄인들을 불러서 사도로 삼으신 거죠. 또 사도들이 교만해지니까 막달라 마리아 같은 창녀를 택해서 부활의 첫 소식을 전하는 사도들이 사도로 삼으시고 이게 주님의 나라입니다. 꼭 그렇게 서로가 하나가 되는 또 일치성을 동질감을 회복하는 귀한 여러분의 가정,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는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모든 한 마음이 되는 가장 큰 힘, 능력은 낮아지는 마음에 있습니다. 자,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의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전체적인 이 구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 배려하라는 거죠. 그 다른 사람이 나보다 훌륭한 면이 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겸손함, 그것처럼 강력한 힘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요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는요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정이 안 깨어지고 화목하게 되려면 그 누군가가 겸손하게 자기를 낮춰야 합니다. 한 직장이 또 교회가 공동체가 회복이 되고 하나가 되려면 반드시 그 가운데는요 자기를 비참할 정도로 낮추는 그 누군가가 있습니다. 그럼 놀랍게 하나가 되는 귀한 감동이 있게 되죠.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자기를 낮추는 거, 겸손히 여기는. 사실은
정직하면 겸손해지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무슨 돌을 닦든지 괜히 인격이 수양이 돼야 겸손해지고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솔직하면 겸손해집니다. 정말 겸손해질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죄인, 자기가 잘 아는 죄인이 자기잖아요. 가장 범죄 현장을 많이 알고 목격한 사람이 자기잖아요. 남들은 어쩌다 실수한 거 잠깐 보게 되지만 자신은 다 알잖아요, 자기의 죄에 대해서. 여러분, 그렇게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하고 언제든지 마음 상한 사람처럼 낮아질 수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자기를 비울 수 있다면 놀랍게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레리 도비라는 미국의 프로야구 흑인 선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프로야구 사상 최초로 첫 번째로 흑인 선수가 된 사람입니다. 야구는 왠지 귀족들의 스포츠 같잖아요. 축구공은 그냥 동그란 거 하나 던져놓으면 아무데나 뛰어다니는데 야구는 장비도 많고 옷도 유니폼도 아주 세련되고 별걸 다 갖춥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흑인 선수가 발탁이 된 거예요. 3만 명의 관중이 보게 됩니다.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팀에 들어가서 이제 첫날 경기였습니다. 그게 1949년이었습니다. 첫 타석에 섰는데 얼마나 떨리겠어요, 흑인 선수가. 3만 명이 쫄여보고 있으니까 네가 얼마나 자기를 감히 백인들의 무대에서 네가 들어왔느냐 하면서 다들 쫄여보고 있습니다. 극도로 긴장을 한 탓에 하나도 공을 못 치고 헛스윙만 하고 삼진 아웃으로 들어오는데 그 절망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다리 후들을 떨면서 그냥 머리를 감싸 안고 고개를 숙이고 푹 쓰러져 앉아 있습니다. 그 다음 타자가 그 당시 최고의 강타자, 세계적인 타자였습니다. 조 골든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워낙 유명한 타자고 강타자였기 때문에 극단적인 대조가 될 게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요, 허무할 정도로 공 3개 스트라이크 아웃 당합니다. 3진을 당하면서 걸어 들어오는데 도비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머리를 감싸 안고 절망한 채로 도비 옆에 똑같은 모양으로 앉아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모든 관중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조 골든이 한 행동이 뭘 의미하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처음 타석에 서서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친구를, 동료를 위로하기 위해서 똑같은 삼진을 당하고 그 옆에 똑같은 위치를 취함으로써 세계적인 강타자인 나도, 백인이어도 너처럼 실수할 수 있고 너처럼 절망할 수 있으니까 너 낙심할 거 없다. 나나 너나 뭐가 다르냐. 나도 별 볼 일 없단다. 그걸 행동으로 외쳤던 거예요. 그 다음부터 관중들의 태도가 딱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야구 팬들의 가치관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흑인 선수도 환영받는 그런 프로야구로 바뀌게 되죠. 스포츠 세계에도 그게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게 왜 불가능하겠습니까? 오히려 교회가 그 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서로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하나 되는 역사를 이룹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졌습니다. 우리와 같아지셨습니다. 죄인의 한 명처럼 죄인들 사이에 십자가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보다 더 부끄럽게 벌거벗겨진 채로 거룩한 분이 우리와 같이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가정이나 직장에서도요, 힘있고 똑똑하고 옳고 많이 아는 사람이 자기를 낮춰야 합니다. 옳은 사람이 자기를 비워야 합니다. 그렇게 낮아지면 엄청난 힘이 생깁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을 볼 때 그게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지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낮아지는 겸손은 접착제와 같습니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두 사이를 완벽하게 하나 되게 하는 힘은 겸손입니다. 올 한 해 한 마음을 품기 위해서 여러분 겸손해지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비결이기도 하고요. 가장 능력 있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또 교회 공동체 속에서 상처를 받고 있습니까? 또는 직장에서 한번 말씀대로 순종해 보십시오. 겸손해서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김으로 그 공동체를 하나가 되게 하고 이 민족을 새롭게 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